찬송을 쓰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바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입술로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오래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6절 말씀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사는 삶을 택할까요? 어렵게 사는 삶을 택할까요? 쉽게 사는 삶을 택하겠죠. 그러면 쉽게 사는 삶은 무엇이고 어렵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을 때 제가 답을 한다면 쉽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어렵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쉬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쉽게 살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왜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까요?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 살아도 되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유는 쉽게 살려고,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그래서 그의 삶을 표현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보면 허랑방탕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쉽게 사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어렵게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자기가 태어나고, 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고 싶으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해져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또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쉽지 않은 삶을 택하는 거죠. 쉬운 삶이 뭐예요? 지금 얼마나 피곤해요. 가서 잠자는 게 더 쉬운 삶이고 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 재밌는 일들을 택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인데 굳이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절제된 삶을 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라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가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팔복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7장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참 많지만 협잡한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어느 정도 이제 삶에 대해서 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한번 1년을 살아요. 1년을 산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그 1년을 뒤돌아보면 뭐가 제일 많이 생겨요? 후회가 제일 많이 생겨요. 후회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이제 생기는 게 뭐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달려간다는 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걸어가요?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서서히 걸어가고 구경하면서 가고 여기저기 보면서 가고. 근데 인생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제 인생이 뭐냐, 꼭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다. 그 경기장에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허공에다가 막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않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만 주실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집 짓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사람은 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데 어느 게 쉬워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는 쉽잖아요. 짓기가 꼭 대지 삼형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짓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으로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 얼마나 노력해야 돼.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는 불이 지나갈 텐데 그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나는 지금 쉽게 사는 삶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게 사는 삶을 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울을 보세요. 좀 물어볼게요. 바울은 쉽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렵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렵게 사는 삶을 살고. 쉽게 사는 삶은 뭐 율법을 많이 배우고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정말 수제자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집안도 좋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행세하고 그것 가지고 누리려면 쉽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고, 늘 잔치를 이제 늘 또 어떤 뭐 좋은 자리에 가서 또 좋은 거 구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게, 이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450장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450장에 있는 이 가사처럼 정말 내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그것이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오늘 내용이 이 땅에 너희가 살 때 너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담는 삶을 산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서 피어나는 그런 향기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냄새나는 향기, 냄새나는 어떤 그런 정말 뭐 거름 같은 그런 냄새를 피운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보다 멀리 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 앞에 달리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렸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문이 열렸다는 건 전도의 문이에요. 드로아에 갔는데 정말 어떻게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가서 전도에 물려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다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지금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지금 신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심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금 마게도를 갔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로 가느라. 마게도로 다시금 간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 나중에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요. 가서 이 편지를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도 또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바울을 힐난하고 그런 일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게도를 가면서 다시금 편지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냄새를 피우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인데, 근데 너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나 생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같이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향수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향수를 안 사고 그 향수 가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몸에 뭐가 있을까요? 향수를 안 사도 몸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에게도 향기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전파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게, 우리가 향기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3장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자천하든지 추천서를 받아서 다시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정하는 당연한 사람, 이런 걸 허락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어렵게 사는 인생을 택해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으로부터 추천받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 때문에 이거 어떻게 걱정 전전긍긍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누구 인간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제도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준 사도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편지다. 편지.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인사과에 있었어요. 연대 인사과에 있었는데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편지를 갖고 오는 일이에요. 유영대 하면 이렇게 문에 가면 부대 정문에 가면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럼 우체국에서 이제 편지, 우리 연대에 온 편지를 제가 다 가방에 집어넣고 와가지고서 인사과에 보면 대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꽂아줘요. 편지를 꽂아주면 또 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편지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시간에 가거든요. 가방을 메고서 한 10시나 11시쯤에 가방을 메고서 이제 쭉 내려가면 다 알잖아요.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얘기해요.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 편지 갖고 오면 죽어 그래. 오지도 말라는 거야. 자기 편지 갖고 오라는 게. 그러니까 부대에 있으니까 뭐예요? 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애인의 편지를 기다리고 그렇게 편지 갖고 오라고. 또 이제 올 때도 또 내 편지 있냐고 막 기다리고, 만약에 그래서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애인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몇 번 읽을까요? 한 번 버리니까 물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괘씸한 편지인데 대부분 사랑의 편지.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가슴에 탁 놓고서 그냥 팔 위에 또 보고 아니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편지에는 내용이 있는데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도록,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쉐마 교육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는 편지인데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에서 마음판에 새긴,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먹으로 새긴 것도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해주고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사는 것이고,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편지를 주는,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소망을 주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이 책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근데 책은요, 판매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100명을 만나면 5명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예, 가까운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나서 마지못해 사주는 사람은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 책 사라고 그러면은 전집이거든요. 뭐 1, 2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책을 사야 되니까 함부로 사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친구는 수학이 좋으니까 남들보다 더 잘 책을 판매를 했는데,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명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피켓 전도할 때 늘 기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도 제 기도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평생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피켓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나는 성공적인 전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쉬운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삶,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주시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 쌓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쉬운 인생을 택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인생을 택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넓은 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첩첩한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편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또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통회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세미나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